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심주일 목사님이 지은 멈출 수 없는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북한군 장교로 있다가 탈북하여 한국에 와서 목회자가 되신 분입니다. 자기의 인생 여정, 신앙의 여정을 그 책에 자서전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그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오고 정치 장교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의 신봉자였습니다. 김일성을 존경했고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죽자 그의 아들 김정일이 되면서 회의와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지도자는 뭐하나? 지도자는 도대체 이 주민을, 이 백성을 사랑하나? 회의에 빠져서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 친구가 찾아와서 내가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다고 선물을 건넵니다. 술과 담배,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성경책이에요. 아니 이 사람아, 내가 당신을 고발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책을 선물로 주느냐고. 한번 읽어보라고. 읽어보면은 당신이 뭔가 느끼는 것, 깨닫는 것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몰래 숨어서 호기심 삼아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신봉하는 주체 사상이 여기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체 사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 풀지 못하는 문제가 성경책에 답으로 다 나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서히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이불 뒤집어 쓰고 한국에서 들려오는 극동방송을 듣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설교 후에 나오는 찬양을 듣습니다.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듣는데 막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 없다. 이 땅을 떠나야겠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 땅의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가 탈북하게 됩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장교의 신분으로 탈북하면서 압록강을 건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이 강을 건너 탈북하지만 제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다시 돌아올 때는 복음을 들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중국을 거쳐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부천에 있는 창조교회를 개척하고 탈북자 사역하고 북한 선교를 위하여 힘쓰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의 꿈이 있습니다. 북한 말로 된 성경 번역해서 내가 북한에 가서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꿈이 나옵니다. 바울이 가고 싶은 나라, 가고 싶은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 예루살렘에 가기로 내가 마음에 굳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고 싶다. 내가 로마에 가서 할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의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 소망은 무엇인지, 우리가 만난 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본문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1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 이 일이 있은 후 지금 에베소에서 영적 부흥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머물며 2년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두란노 성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게 되고 영적으로 막 부흥하는 역사.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 이런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주셨던 사명, 꿈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을 받은 곳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그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랫동안 흉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어려워졌습니다. 성도들도 어려워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우리는 영적으로 빚진 사람들이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빚진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할 때가 되었다. 기도로 보답해야 된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야 된다. 더 나아가 우리가 헌금하자, 사랑의 헌금을 하자, 구제 헌금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 이것이 당시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마음에 결심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에베소에서 너무너무 좋아요.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주하지 않고 여기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내가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겠다.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겠다고요?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합니다. 여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나도 받은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나도 받은 은혜를 나는 나누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의 마음과 헌금을 모아서 내가 그곳에 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돕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그 땅에 있는 영혼들, 그 땅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도시에 가든지 하나님 그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지만 어려운 사람, 우리는 영적으로 부흥하여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영적으로 아직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배신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 사람 그렇게 유대교를 잘 믿다가 율법주의로 살다가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뀐 사람 아닌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가 아닌가?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에 대하여 별로 곱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옛날에 바울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은 것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바울에 대하여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별로 달가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내가 받은 사랑이 있는데, 그리고 초대교회에 흩어진 교회들이 기도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성을 담아 우리가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무슨 핑계가 많아? 무슨 이유가 많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오늘 22절에 보면은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보내요. 마게도냐 아가야에 가서 그 교회들에 가서 소식을 전해라,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라, 헌금을 모아라. 우리가 함께 마음 뜻을 모아서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가난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뜻을 모아서 풍성한 헌금을 모아준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교회 아니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준 교회 아니야, 우리가 이제는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때야,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때야, 이 기회를 그들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예요. 어떤 유형의 사람은 거울형의 사람이 있고, 어떤 유형은 창문형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딱 굳어져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지만, 나 자신을 보면은요, 내가 거울형으로 살다가 창문형으로 살고 또다시 거울형으로 바뀌고 뭐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거울형은 무엇입니까? 항상 거울 앞에 선 내 모습, 나만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여요. 내가 얼굴이 편해야 돼요. 내가 얼굴이 예뻐야 돼요. 내 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언제나 보는 것은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세상도 보이지 않고 눈물 흘리는 자도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고 나만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창문형의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인생,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관심을 갖고 사는 인생, 이웃을 향하여 열린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고 찾아가 위로할 수 있고 내게 주신 사랑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열린 마음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때요? 여러분이 보는 눈은 어때요? 거울형으로 살아가세요? 창문형으로 살아가세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언제나 체험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이제는 베풀고 나누는 일에도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오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에베소에서 지금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체험도 했어요. 능력도 받았어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찾아가게 하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셨다면 나는 순종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나는 영원히 이 땅에서 편안하게 즐거운 삶을 살 것 같지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거두어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여. 이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영혼들, 보게 하시는 땅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찾아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번 여름에 어느 곳에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21절 말씀 보실까요? 후반절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원문대로 이야기하면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 사명으로 꼭 가야 될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세계의 수도예요. 로마 제국의 수도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가 복음화되면 로마의 황제부터 시작해서 귀족과 서민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세계 복음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내가 로마에 가리라 하는데 여러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왜 로마에 가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도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도록 내가 가서 일으키리라, 함께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이루리라, 그 마음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다가 흩어질 때마다 항상 마음에 간직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이 예배당 문을 나섭니다. 공동체에서 이제 내가 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든지 예루살렘, 가족, 친구, 이웃 만나요. 유대, 사마리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땅인데 그곳에도 가야 돼요.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도 만나야 돼요. 땅끝, 내가 전혀 내 삶 속에는 없는 곳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땅끝, 죽음의 자리가 있는 곳, 거기에도 사명 가지고 복음 들고 가야 된다. 이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간직했던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루살렘에도 가리라, 내가 로마에도 가리라. 여러분, 로마가 땅끝과 연결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로마가 왜 땅끝입니까?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 번 당신들에게 가고자 했지만 이렇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만난 다음에 나는 서바나로 갈 것입니다.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땅끝을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의 오지, 어찌 보면 위험이 있는 곳, 그곳까지라도 나는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로마에 가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믿는 교회, 믿는 성도들과 함께 이 주의 복음에 증거하는 역사에 우리가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사명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이여 나를 파송해 주십시오. 땅끝으로, 스페인으로 나를 파송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선교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예요. 여기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꿈과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루살렘에도, 유대 땅에도,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땅끝 로마와 스페인까지도 나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계속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신앙 고백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고 싶은 곳에만 가게 되던가요? 전혀 원하지 않았던 땅으로 내가 보냄받을 때가 있어요. 길을 잘못 들어서 이건 실수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만나고 싶은 사람, 함께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게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하여 만나게 하셨구나, 복음을 나누게 하셨구나,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구나, 선교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구나, 뒤늦게 깨닫는 역사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로마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했던 역사를 우리가 쭉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선교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목사님,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기록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파송했는지 아세요? 너희들 성령 받으면 너희들 흩어져야 돼. 근데 안 흩어졌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그러다가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교회의 로마 황제에서 핍박, 박해를 받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땅으로, 아시아 땅으로, 유럽으로 흩어지게 되는 역사.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에베소 교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양육했더니 자발적으로 소아시아 7개 지역에 가서 본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꿈이 뭐예요? 이제 로마 교회 차례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세계의 중심입니다. 제국의 수도입니다. 당신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은혜도 받았으니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함께 기도하고 권면할 테니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기도와 후원을 받아서 선교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게 될 것입니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으로 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이제는 증거하는 것도 복된 역사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은혜만 받고 성령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움직이는 동선 가운데 여러분, 내 모습 가운데 예수의 얼굴이 나오는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내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사명으로 무장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예수의 복음의 증언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더니 내 마음이 밝아졌어. 그분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 그분을 만났더니 내가 교회에 가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감동이 왔어. 이렇게 일어나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예루살렘과 로마의 비전, 땅끝의 비전을 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아직도 에베소에 있어요.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23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러분, 에베소에 바울이 지금 아직 예루살렘을 향하여 로마로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 머물고 있는 그 에베소 도시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소동은 무엇 때문인가? 당시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 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 팔렸어요. 은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잘 샀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들이나 파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 우상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아데미 신상 모형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마치 그 조합장처럼 데메드리오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것 누구 때문인가? 바울 때문이다. 바울이 이 아데미 신전을 모독하고 우상을 폄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니 저 바울을 없애자,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자, 이렇게 막 소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동에 움직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28절에 보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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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서 2시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 둘을 붙잡아가지고 여기 연극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원형 경기장 같은 2만 명이 넘게 들어가는 그 원형 경기장, 연극장으로 그를 붙들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30절 말씀 보실까요? 이런 소동 난리 가운데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당연히 들어가야죠. 당연히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믿음을 지키다가 붙잡혀 들어갔으니 나도 들어가야지, 그들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들어갈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말렸다는 거예요. 31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공무원이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바울의 모습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들어가죠. 감옥에도 들어가는데, 순교의 자리도 들어가는데, 바울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의 권면, 제자들의 권면을 듣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이때가 바울에게는요, 사람들의 감정으로 요동치는 때,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흥분한 때, 이때에 사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진 결론이 이것입니다. 이때 기도하면서 오직 나는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리라. 나는 주님의 능력만 믿고 주님의 능력만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것이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는 기대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붙잡고 부자가 되고 즐겁게 쾌락으로 살아가는데, 바울은요,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리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믿고 맡겼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서기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진정을 시켜요. 여러분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저 바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이성적으로 감정에 격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설득하고 선포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에베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회복되었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바울에게는 큰 충격이었는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지금 이 사건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그때 깨달은 진리 하나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에베소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내가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9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로 그때에 내 생각, 내 능력, 내 경험, 감정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으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10절에 보시면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살리셨고 지금도 살리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만나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요. 에베소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그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찬송 불렀고 오늘도 결단 찬송으로 부를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좀 생소한 곡이죠. 근데 사실 이 곡은 오래전에 작사 작곡된 곡이에요.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한은택 목사님이 대학생 시절에 지은 곡이에요. 이분이 대학생 시절 벌써 10여 년도 넘었죠.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삶이 힘들었어요. 이제 삶이 막 어둡고 고난이 계속 겹쳤어요. 이 말씀이 잘 암송이 안 되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좀 선명하게 믿음으로 좀 암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멜로디를 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원래 음악가가 아닙니다. 음악 전공자가 아니에요. 경영학도였어요. 근데 자기에게 주신 멜로디를 따라 자기가 흥얼흥얼 부르다가 그것을 이렇게 곡으로 만들어서 지은 찬양이 바로 두려워 말라라는 곡이에요. 자기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노래로, 자기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다, 담대함을 주셨다,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셨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삶이 지치고 힘들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이때에 붙들 것은 무엇입니까?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백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부를 맡깁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건져 주세요.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주신 비전, 주신 꿈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시면서 바울이 가졌던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만 믿습니다, 선포할 때에 나를 살리셨도다, 이 고백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체험되고 이 무더운 여름에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과 사랑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